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말씀하게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어찌하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 많은 걸로 이 말씀에 인하여 슬픈 빛에 엮이고 근심하며 가리라.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먼저 찾아오는 일은 참 드문 일입니다. 오라고 사정해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길에 가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이 지역 사람들 마음에 어떤 우상을 버리고 우상은 가짜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주셔서 막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정하신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찾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정말이지 세상 사람들 볼 때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고난에 어떤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 그러한 일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소금과 그런 빛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 그런 양보와 이해, 인내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줄 때 사람들은 정말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 기쁨,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본문에 이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이 사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본문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에 하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간에 어떤 마을을 지나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국가일을 나라일을 하는 정치 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게다가 젊은 나이에 그걸 얻었으니까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 꿇어앉아서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이 사람이 마음속에 굉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1절에 보시면 이 젊은 부자 관원을 사랑하사 그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해한 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영생에. 그런데 과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영생에 관한 그러한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관심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복 주실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기적인, 개인적인, 세상적인 관심,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은 그러한 사람들을 덮어놓고 꾸짖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또 반대로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영적으로 도와줄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를 참 당황시키는데 이 사람을 꾸중하는 거였습니다. 왠가 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그 가르침과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는 훌륭한 랍비이기 때문에 그 인간 예수를 막 칭송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뛰어난 것이 있는 사람을 막 칭송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정말이지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해요. 큰 교회, 막 그냥, 그리고 막 힘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뭐 예수님처럼 숭배합니다. 이단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성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가 중요하냐고.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 말이 더 맞다 이겁니다. 목사님 말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런 반드시 이단으로 빠집니다. 서울에 그 만민중앙성결교회라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분이 제가 옛날에 그분 설교집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 바꿔가지고 여러분 집을 다 신방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때때로 여러분 꿈에 신방할 거예요. 꿈에 내가 신방하면 우리 목사님 오셨구나, 나를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내가 온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분명히 아멘 하고 그랬을 겁니다.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나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그렇게 숭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도 어떻게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요즘 제가 다니면은 솔직히 교회 건축하면 제가 힘이 많이 드는데 어떤 목사님은 저를 막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아이고 박 목사 그래도 이렇게 막 젊은 나이에, 솔직히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지방에는 워낙 젊은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목사 된 지 지금 11년째고 제가 전도사 임명받고 이제 목회자가 된 지 22년째인데도 제가 아이고 어디 가나 제법 젊다 그러고 어리다 그러고 그래요. 이렇게 어쨌거나 교회를 이렇게 빨리 건축하고 하나님 막 그냥 복 주신 거라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어떨 때 저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조금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어쨌거나 나도 참 교회를 건축한 목사다. 저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우리 집에 계신데 지금 7년인데 교회를 건축할 소망이 있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막 누가 대놓고 야, 그 목사님은 아직도 교회 못 지었는데 박 목사님 교회 짓고 있잖아. 지금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제 마음이 막 교만해지려고 할 때 막 귀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화를 냅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지은 게 아니라고. 내가 오기 전에 우리 원로 목사 네 분이 우리 교회 그 차디찬 바닥에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이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준비해 왔고, 그 마지막에 나는 세상 말로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절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이건 정말 여러분 앞에 제 진심입니다. 제가 재작년 말에 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거기 교회에서 사모님이 그 예배실에서 정말이지 막 추운데 기도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분들 목회 기간에는 복을 안 주셨을지 몰라도 이제 나중에 그 복을 내가 받겠구나.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교만의 그러한 요소, 징조가 있으면 제가 그것과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이 부자 관리는 사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교회에서 환영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돈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신앙적인 일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아마 오늘날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환영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 회개하고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런 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아마 그 사람들은 교회 오자마자 바로 얼마든지 집사가 될 것이고 좀 이따가 권사, 장로가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 이렇게 지도적인 자리에 얼마나 쉽게 오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결코 그냥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사람한테 선하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할 때 그 선하다는 말은 그냥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선하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린 죄인들하고 하나님만이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때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로 여기 선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이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하게 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얼마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실함과 어떤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그런 게 없습니까? 어제 제가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무슨 미생 드라마를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나중에 서로 다른 직장에서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 저쪽 동창이 뭐라 하는가 하면 지금 장난하냐고. 우리가 지금 옛날에 고등학생이냐고. 우리는 지금 회사끼리 만난 거라고. 옛날 우정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나오니까 이쪽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 친구였고 하니까 믿고 간 건데 그 중간에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하고 막 달려가는데 아빠가 직장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다고 시끄러 저리 가가지고 그냥 막 소파에 덜썩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막 아이는 마음에 너무나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정말이지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습니까? 믿을 놈 아무도 없다고. 텔레비전에서도 왜 그렇게 툭하면 그런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자기 자신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얻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다는 의미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19절에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10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그걸 다 얘기한 겁니다. 그 계명을 네가 다 지켰느냐?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내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에게 영생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기서 사랑하사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에게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그러나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재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재물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다 주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부자 관원에게 계속해서 지금 장애물을 갖다 놓고 있어요. 부자 관원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특별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나 오시오, 누구나 오시오,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오면 다 부자 됩니다. 교회 오면 다 자녀들 공부 잘하고 다 좋은데 취직하고 다 결혼 잘합니다. 교회 오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교회 오면 회사에서 인정받습니다. 교회 오면 잘 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닌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관원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며 자라온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볼 때는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왜냐? 이 부자 관원은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통과해서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것 같은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직장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세상적인 복, 이 세상의 좋은 것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마치 세배하는 아이가 지금 자기가 세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금 주머니에서 막 꺼내려고 하는 거 5,0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모를 그 지폐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복들, 그걸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특별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지적해 주는 겁니다. 지적해 주는 것. 특별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보여주는. 이 부자 관원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갖다 대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혼이 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들을 경책하고 바울이 디모데에 한 것처럼 경책하며 구원하며 경계하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만들어 가라. 옛날에 한 300년 전에 영국의 한 청교도 목사님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영어 제목은 Almost 그리스도 크리스찬. Almost라는 말은 거의 다 된, 그러나 아직 안 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입구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격, 이러한 어떤 계명들을 지키면 되는 줄,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교회 봉사하고, 집에서도 때때로 성경도 펼치고, 전도도 하고, 이러면 구원받는 줄.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잘 다니시니까, 우리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이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어떤 긴장감이 있고 서로를 100% 신뢰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이 성도들이 정말 날 믿어주고 나에게 정말 목사로서 일할 자리를 주고 나에게 생활비를 주고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고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 이러한 관계가 요즘 잘 없는 것일까? 왜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진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된 비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자기들의 귀를 가려줄 그러한 이야기를 목사들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들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삶을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꾸짖고 책망하고 그 경계하면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지루한 성경 이야기만 합니까?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목사가 할 일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잘못된 관점을 심지어 제가 옛날에 어떤 얘기까지 들은 줄 아세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 준비한다고 혼났습니다. 야, 왜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해? 교회에서는 교회 사무 보고 신방하고 그런 거 해야지 왜 교회에서 설교 준비하냐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저보고 설교 뒷담 못한다고 막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왜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가? 목회자의 삶과 목회자의 그 인격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하기 때문에 제가 타이핑을 하다가 목사를 막 빨리 타이핑하다가 잘못해서 먹사가 돼버렸어요. 목사를 잘못 치니까 먹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들이 정말 먹는 거 밝히는 거에 아주 그냥 질렸습니다. 질렸어요 그냥. 이분 어떤 집사님이 우리 건축사 집사님 내려오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이 서울에서 큰교회 안수 집사니까 많은 목사님들 만났잖아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박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은 먹사는 아니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디 먹으러 가자면 저는 항상 칼국수집이나 푸드코트나 저보고 마사는 좀 맛있는데 됐다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식당 아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먹는 데 관심이 없으니까. 저보고 정말 지금 목사님은 먹는 데 관심 없네요. 그래서 전 입에 들어가서 배에서 배부르다 느끼만 나면 된다고. 이것만이 아니죠. 목회자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사람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정말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정말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서로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정말 여러분을 겸손하게 잘 섬기는 그러한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 관원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예수님 부자 관원에 대해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테스트하시는가? 부자 관원의 문제. 어떻게 보면 부자 관원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관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 부자 관원은 이 얘기를 듣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에게 계속해서 그를 점검하시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니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첫째로 이 부자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계명에 이 5계명에서 10계명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0계명의 그 계명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간음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짓 증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니까 다른 사람 걸 빼앗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도 공경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러한 외적인 행위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10계명이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하다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도 살인죄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겁니다. 간음죄 역시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간음의 문제는 육신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의 억욕, 그리고 정욕적인 눈으로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죄라고.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텔레비전, 컴퓨터,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들은 그것을 외적인 행위의 문제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은 음란하고 사악하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보기에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위를 하고 거룩한 말만 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것,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그들이 바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 젊은 관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잘못 해석하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 계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심판자이고 하나님만 유일한 주권자입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 보면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난하고 저 자신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봐도 교만하고 누가 봐도 그냥 자기 자신 이기적이고 그러한 사람이 어쩌면 자기 자신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습니다. 큰 교회 보면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를 감찰하고 있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그냥 뭐라 그러고 싶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불평, 불만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꾸짖을 책망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마지막으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생 곧 구원이란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가 도무지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받으리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더러운 것들,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위들에 대한 그러한 죄악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떳떳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 하는 자기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당연히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종종 전도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바울의 고백,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건명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자 간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또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겸손함과 그러한 양보와 희생과 겸손한 섬김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